7장 이 본장은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일단 기랏 여아림에 안착된 후 엘리 가문의 몰락 이후 전 이스라엘의 최후 사사요 동시에 선지자 및 제사장까지의 사역까지 수행하게 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용도자가 되어 먼저 내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킨 후 나아가 외침 세력인 블레셋을 평정하고 나서 잠시나마 평화의 시대를 도래시킨 사실을 오늘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장은 블레셋에서 귀하는 법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런 곳에 최종 안착하고 또 미스바 대성회를 전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대개혁 운동을 또 일어나게 했고 그 운동을 지청했고요. 신앙 개혁을 마친 이스라엘이 그 상황에서 회개 운동하고 신앙의 그 개혁 운동할 때 이 틈을 노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장면이 또 7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자, 평화가 또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순회 사역이 15절부터 17절에 그 순서가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은 전 민족의 타락으로 이방인의 압제와 선민 공동체의 분열의 극에 달했던 사사시대 말기에 비록 일시적이나마 신앙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승리와 평화의 시대를 도래시킨 본장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참 승리와 성공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구소삭적 진리의 한 단면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7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세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시다. 자, 7장 1절에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라고 있습니다. 자, 기랏 여아림의 뜻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베셈에서 북동쪽 약 14km, 즉 예루살렘 부서쪽으로 약 13km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것은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면 바알렛 유다로 그렇게 또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분열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의 법궤를 이제 이것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다섯 지방에서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악한 독점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과연 우연히 일어났는지 아니면 정말 여호와의 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신이 그렇게 한 것인지 이것을 이제 실험하기 위하여 암소, 그죠? 새끼를 막 낳은 그 암소 2마리를 이제 선택해서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메고 베세메스 사람 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저 암소가 과연 새끼를 놔두고 갈 수 있는지 어미의 그 동물의 본능, 그죠? 특히
염소의 그 새끼에 대한 애정, 본능 이것을 과연 이길 수 있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암소의 붓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저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붓개를 베세메세 쪽으로 쫙 보냅니다. 울며 불며 가는 암소의 엄마 암소의 그 사정을 울면서도 그렇게 보냅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베세메세로서 쭉 이제 가는 것을 보는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이 붓개가 가는 곳마다 다곤 자기들의 신상인 다곤이 쓰러지고 그 악한 독종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참신이 우리를 쳤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쭉 가는 것을 보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한 겁니다. 저 신이 우리의 신을 이겼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란 것은 우리의 그런 생각대로 일어나고 우리의 어떤 기도대로 일어난 것도 신앙의 한 방편일 수도 있지만 참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순응하면서 가는 것이 이게 참 신앙이죠. 그것을 암사자를 통하여 암삽성을 소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것이 이제 기랏 여아림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시 붓개를 이제 옮겨서 그 붓개가 기랏 여아림으로 들어가서 이거 20년 동안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 의는 뭐냐 그러면 아벡 전투지 성소 실로 역시 블레셋에 의해 파괴되었던 바 붓개가 그곳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기에 일단 기랏 여아림으로 가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베세메세에서 비교적 가까우면서 베세메세와 마찬가지로 블레셋인들의 그 판도내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곳이 기랏 여아림이 있었기 때문에 붓개가 블레셋의 영향권 밖으로 이렇게 옮겨감으로 신경을 거스르지 않고 그래서 원래는 베세메세에서요. 베세메세에 있어서 블레셋의 지방인데 이것을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가지고 그 블레셋 통치의 영역으로 완전 벗어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주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건요, 여러분 요즘은 신앙 주권, 신앙인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기저기서 막 사건들이 터지고 또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확진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로부터 상당하게 소위 말하면 기독교 포비아가 일어났다. 그 포비아라는 뜻은 혐오라는 뜻입니다. 혐오. 기독교 혐오. 우리가 초창기에는요, 이 기독교에 우리가 그 초창기에는 여러분 1919년 3.1 만세운동도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기독교 같으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기독교 같으면 저 사람은 바르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되었는데 지금의 이 기독교라 그러면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뭐 참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밥 먹듯이 또 하는 시대, 또 세상에 동화가 돼가지고 신앙인인지 아닌지, 동물리로 말하면 이 박쥐와 같은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이런 상태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의 포비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진짜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참 좋은 어떤 그런 본보기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기독인이라면 정말 내가 손해 좀 보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고통스러워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리고 절대 진리는 목숨 걸고 사소하지만 진리가 아닌 곳에는 나의 기독권, 이독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앞으로 여러분, 우리 후세들 또 한국교회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이게 살아있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독교는 하나의 이기적인 집단, 자기들만 아는 집단으로 그렇게 매도돼 버리고, 그렇게 매도돼 버리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3절부터 일어난 건 이제 5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략,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 누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약하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해발 780고지에 있고요. 이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망대는 뭡니까? 망대는 지상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망대는 지상보다 높아, 그래야 과수원에 혹은 농산물을 지키는 그 농작물에 이리가 오는지 또 늑대가 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오는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살펴보는 것이 망대죠.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인데 해발 780m, 이 땅에서부터 780m 상당히 높은 곳이죠. 그 고지에 있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한 이유는요, 이 미스바가 이스라엘의 중앙부에 위치하여서 전국에서 백성들이 모이기에 용이했던 지역. 지금 우리 한국은 모든 일은 서울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강릉에서 이 군대 생활을 하는데 고향이 대구인데, 강릉에서 대구는 사실 한 3시간밖에 안 걸려요. 한 4시간, 3시간 반, 4시간. 그런데 도로가 잘못되니까, 저도 군대 생활 때 도로가 별거 교통편이 좋지 않으니까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다시 대구로 오는, 삥 뚫어서 이렇게 오는 이런 휴가 한 번씩 가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 자동차가 있어가 바로바로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처럼 미스바라는 곳은 그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막 모이게 합니다. 모여서 뭘 했느냐?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유산을 새롭게 재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았잖아요. 이 언약 백성으로 삼는데 이 언약 백성으로서 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호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호는 이제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에 내가 복된 땅, 너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쭉 신앙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내려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간 애굽을 섬기다가 애굽을 섬긴다는 건요. 애굽 왕의 그 지시를 받고 또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야, 안 되겠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출애굽해라. 출애굽이라는 그 출애굽은 무슨 애굽에서 탈출했다. 혹은 애굽에서부터 나왔다.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나와의 언약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겠다. 애굽을 통하여 애굽 왕을 위하여 애굽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이래서 불러내잖아요.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이 그 당시에 가나안 7족속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살면서 그 7족속을 섬기는 신들,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완전히 또 벗어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뜻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민족의 혹은 가나안에 속했던 그 7족속의 그들과 더불어 동화되면서 살아가면서 몸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동화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섬기는 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대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겠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끊임없이 시련을 당하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게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신앙이 회복하는 점점 거리감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끊임없이 이방의 외세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한번 섬겨보지 못해.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다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 이 언약이 뭡니까? 그 옛날 아브람과의 맺었던 언약, 야곱과의 맺었던 언약, 또 세상을 심판할 때 물로서 심판했던 노아와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미스바를 모이게 한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쭉 세상 사람들과 동화돼 살고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더불어 막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혹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왜 세우냐? 구분짓기 위하여.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래서 피로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가 때가 되고 주일날 되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과의 다시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또 수요일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래 소속은 하늘의 소속, 하늘 시민권의 소속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 몸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애가 돌아갈 곳, 그것은 원래 본향, 그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의 하루가 낫다.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미스바에서 모이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치 단계를 도모해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그래서 이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는 거죠. 자, 봅시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제 뭘 하냐? 6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물을 길어 붓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원래 이 물을 길고 붓고 이런 것은 율법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없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연못에서 물을 기르와 제물들 위에 붓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행위는 영적으로 자신들의 죄악이 물이 흘러감 같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우리의 이 죄를 물로서 이렇게 씻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서 이렇게 담그기도 하고, 그죠? 또 성수를 통하여 머리에 바르기를 하는 이유는 물로서 씻어낸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쏟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식 행위 역시 철저한 자기 절제의 행위로서 극도의 슬픔을 토로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강구하는 참회의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온 백성의 회개는 진정을 토로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 6절을 통하여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곧 있을 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합니다. 아니 여러분, 한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틈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도 이런 야비한 전쟁이 없죠. 무방비 상태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것이고 회개하러 온 것이지, 그죠? 전쟁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무방무해한 상태.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때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면 저들이 더 우리를 칠 것이다. 그래서 이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으니까 이참에 한 번에 잡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우리를 속국으로 또는 종으로 노예로 삼자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 지도자 방백들의 그런 계획이 있던 거죠. 이게요, 여러분 1967년도인가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이 아랍 제국들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일을 지켰나 말이에요. 그때 아랍 제국들, 뭐 이집트를 시작해서 시리아, 뭐 이 사우디, 뭐 이 주변 국가들이 이때 치자. 저들이 기도할 때 이때 치자. 그래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대통령과 모든 이 군인들이 방공호에 숨어가지고 이게 쳐들어온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그 참은 거예요. 참으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완전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애국을 비롯해서 이집트를 비롯해서 시리아 완전히 다 장악돼버려요. 이런 일이요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있었고 1967년 중동 전쟁에서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북한이 우리 한국을 6.25 동대 침략할 때 이거 언제예요?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새벽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 역사는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 이 악한 마귀는요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 무방비할 때 그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돼. 늘 깨어. 완전 우리가 무장 해제당할 때 쳐들어온 거예요. 마귀는 그걸 마귀같이 알아 진짜. 아주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침략을 당할 수 있어. 그렇죠?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때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니. 자,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자, 이때 사무엘 제사장요 그걸 묻고 불안하고 이래서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예배 드리자. 온전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젖 먹는 어린 양은요 젖 먹는 양은 아직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순결하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 순수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서 번제라는 건 온전한 번제 태워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블레셋에 쳐들어온 것을 그걸 두려워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더 기도할 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다 보면 일이 꼬여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만약에 문제가 해결될 때도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 신세진 사람한테 우리가 신세를 갚아야지. 그 갚지 않으면 또 이상한 길로 흘러. 그런데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신세 지는 건 아니죠. 물론 잊지는 말아야지 되지만 그죠?
뭐 그걸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미스바에 모여서 더욱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 전쟁의 위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국리를 바랬죠.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10절 봅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가까이 오매 그들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완전 무방비한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온전하게 하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지역에 큰 우레.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어두워가지고 깜깜하면서 구름에 갇히고 번개 막 치면 그 엄청 들어올 때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사방에 깜깜하고 번개 치면요 사람이 두려움이 생겨요. 막 여기서 꽝꽝 저기서 꽝꽝. 여러분 또 번개가 한번 번쩍 치면 빛이 번쩍 나면 바로 소리가 나지. 꼭 제가 한 헤아려 봤어요. 언제 소리 나? 한 6, 7초만 소리 들어요. 한 7초 정도는 막 콱콱콱 소리가 들리죠. 왜 7초가 들리잖아 이해하지만 내가 테스트 해보진 않는데 한 6, 7초 되면 막 꽝 되는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두려움이 삽니다. 그런데 그 일이 블레셋 사람 진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번개를 욱하 들어가 막 양삼아서 때리니까 이 사람 혼돈되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너무나 막 두려움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막, 자, 그렇게 막 때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 진영을 번개하고 큰 우레. 여러분, 이 큰 우레라는 거는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큰 천둥과 번개.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요. 어떤 뭐 신앙이 깊은 목사님과 성도들은 번개가 치고 비가 오면 주님 재림하시라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근데 큰 우레,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레를 막 그 블레셋 진영에 막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또 번개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 번개를 우리가 아파트 같은데 번개 때리면 그걸 안 막기 위해서 피리침 씌우잖아요. 그럼 번개가 피리침 때리고 피리침 통해서 이게 지하로 이거 뭐 땅으로 흡수돼 버리는데 이때 막 번개 큰 우를 막 때리니까 청들고 뭐 이렇게 들면 그게 다 때려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벼락 맞는 거죠. 벼락으로 치니까. 자,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이 백갈이라는 뜻은 어린 양의 집, 초원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미스바 남서쪽 약 13km 지점으로 추측되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13km까지 쫓아가서 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추격하고 다시는 이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 전쟁은 물론 무기로 하고, 그죠? 지략으로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무기로 하든 지략으로 하든 그거는 인간들과의 그런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런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겠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어요. 네. 우리는 신앙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오늘날 시대에 목사님 첨단 무기가 있고 방비를 하고 뭐 이 무기가 그 집이 뭐야? 군사력이 큰 국가가 이기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쟁은요 국력이 크고 군사가 많고 무기가 세다고 이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 미국이 다 점령했게요?
얼마나 강대고 러시아가 다 점령했고요. 얼마나 강대고 중국이 다 점령했고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전쟁은요. 정말 이 전쟁을 원하는 만왕용왕 완전히 주님 손에 달린 거지. 네. 이게 하나의 뭐 핵무기가 있다, 뭐 첨단 기술이 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신앙의 우선이지. 그게 뭐 무기가 있다고 이기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봅시다. 자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한다. 자, 에벤에셀 뜻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